사도는 과거에 대한 그들의 순종을 칭찬하고 장차 그들의 순종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언급한 후 계속해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명령과 지시를 하고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관찰하십시오. 최고의 그리스도인 사회에는 그들 가운데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개혁되어야 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 2편에서는 완전함을 찾을 수 없으나 악한 행동은 선한 법을 낳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도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들은 무질서가 이 구절에서 발견한 좋은 법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우리와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유용합니다. 관찰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잘못 표현된 것. 더 일반적으로 사도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어떤 형제들은 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살지 않았고 기독교의 규칙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신앙 고백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전한 교훈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곧 그들이 받은 바 존중하는 척 하는 것이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복종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그들 중에는 게으른 사람과 바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명령과 지시를 내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매우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들 중에는 게으르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탐식이나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르고 따라서 무질서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섭리에 의해 배치된 장소와 관계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르심을 받은 일을 그만두고 게으르게 사는 척 하기 위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게으름이나 다른 죄를 겉옷으로 삼는 것은 큰 오류 또는 종교 남용입니다. 심판의 날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종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하여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이 준비되게 하여야 합니다. 또는 이 무질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가 세상에서 그들의 특정한 부름과 직업의 봉사와 사업에서 해방된 것처럼 가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함. 고전 7시 20분. 24. 남자로서의 우리의 특정한 부름에 대한 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반적인 부름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아니면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자선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교회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으른 생활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그들에게는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바쁜 사람들이 있었고, 연결에 의해 게으른 같은 사람들도 바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할 일이 없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마귀와 부패한 마음이 곧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쁘다.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바쁜 몸은 무질서하게 걷는다. 헛된 호기심을 품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함부로 간섭하고 남의 일로 자기와 남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고한다. 딤전 5시 13분. 게으름을 배우며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말장난을 하는 자들과 바쁘게 하여 마땅히 할 말을 하는 자들을 삼가라.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이러한 악한 태도로 인해 생겨난 선한 법은
누구의 법이니 이는 우리 주의 사도들의 계명이라 저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니 곧 우리 주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6절.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하고 권면하는 12절. 사도는 권위와 간청의 말을 사용한다. 시정하거나 예방하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순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경외해야 하며 그의 은혜와 선하심은 우리를 유혹해야 합니다. 좋은 법과 규칙이란 무엇인가? 사도는 온 교회에 지시를 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특히 그들 가운데서 잘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전체 교회에 대한 그의 명령과 지시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되고 그와 교제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형제처럼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사도의 지시를 주의 깊게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책망과 교회 권징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기소된 사람, 즉 더 진행하기 전에 그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둘째로 그를 우호적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죄와 그의 의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 18시 15분. 만일 그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셋째, 그에게서 물러나고 그와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즉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그의 악을 배우지 못하도록 친숙한 대화와 사회를 피해야 한다. 방법, 헛되고 게으른 자들을 따르고 그런 자들과 사귀는 자는 그들과 같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게으르고 무질서한 사람들이 그들의 방종한 행실이 모든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에 의해 미움을 받는 것을 볼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더 질서 있게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악덕을 미워할 때라도 우리의 범죄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물러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책망 아래 있는 사람들조차도 원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15절. 의리한, 만일 그들이 이러한 책망에 의해 회복되고 개혁된다면 그들은 형제로서 그들의 신용과 위안과 교회 특권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행동과 행동은 사도와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좋은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스스로 아십시오. 7절. 그들 가운데 종교를 심은 사람들은 그들 앞에 있는 좋은 본보기,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들은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사도들의 전통과 그들이 전파한 교리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 앞에 세운 좋은 본을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그들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사도가 언급한 특별한 좋은 본은 그들의 근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질서하게 걷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주목합니다. 그들은 사역과 복음 전파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떡을 값없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8절. 그가 정당하게 생활비를 요구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기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사들에게 빚진 정당한 빚이며 사도는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되어 9절. 그들이 시간을 채우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